하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참된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감은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매맞는 벌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계배법 그리고 형사치수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규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든 법들은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법들을 규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태형, 매맞는 법에 관한 내용이죠.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은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것을 구별을 하고요. 또 악한 사람으로 증명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매를 때려야 하는 벌인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그 사람이 매를 맞을 만한 합당한 죄를 지었다면 매를 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매를 때릴 때에 40대가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천하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매를 40대 이상 맞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형제가 명예를 훼손받지 않도록,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의 인권이 훼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벌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의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때에 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공동체 속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권면하고 세워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어떤 형제나 자매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망은 입마개를 말하죠. 그래서 소가 일하는 동안에는 탈곡하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물 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규례인데요. 계대법,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 이 계대법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동생이 아니면 또 가까운 친척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 형의 이름을 계속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남동생이 또 가까운 친척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그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형수 때는 그 형의 아내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사정을 알리면 그 장로들은 바로 이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해서 형수가 이 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는 것, 이것이 벌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지 않는 자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사 취수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가문의 혈통이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명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 명예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또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만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롭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또 우리의 이웃도 명예롭게 되어지고 또 온전한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참된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고 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망과 죽음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요. 또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해주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들을 명예롭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고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또 생명을 낳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셨고 또 명예로운 그러한 형제 자매들의 삶을 회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우리가 전달해주고 또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사랑을 또 그 생명을 온전하게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명예로운 삶으로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충만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